수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 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어서 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은 첫 번째 총교도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거룩하시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 주께서 나를 이 환상의 골짜기로 데려오셨습니다. 내가 여기 낮은 데 살지만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내가 여기 죄악의 산에 둘러싸여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나로 하여금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며 상한 마음이 치유된 마음이며 뉘우치는 영이 기뻐하는 영이며 회개하는 영혼이 승리하는 영혼이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면류관을 쓰는 것이며 주는 것이 받는 것이며 어두운 골짜기가 계시로 빛나는 곳이라는 진리를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닷새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대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죠. 우리는 개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개혁해 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정신으로 주님 앞에 함께 모이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 사경회이기도 하니까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토요마을 돌봄 봉사자 이번 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분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토요마을 돌봄 참여 학생들 부서별로 그러니까 저학년 그리고 고학년 각각 15명씩 모집을 합니다. 금방 모집될 것 같으니까요. 그 주보에 있는 링크를 연결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평양노회 정기노회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셀 지도자 위로회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출발합니다. 셀 지도자 위로회 참여하실 분들은 10시까지 교회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는 해피 시니어 나들이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있는데요.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성화 안수집사님, 송재임 권사님 아드님 되는 조윤재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소노캄 고향 이스트타워 다이아몬드 홀에서 결혼합니다. 교회에서는 5시에 출발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 가정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은혜로운 일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굉장히 길죠. 1절부터 27절까지 있으니까 내용상으로는 깁니다만 사건이 하나여서 별도로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고소와 변론 얘기가 나오고 10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변론하는지 변론에 대한 핵심 이야기가 나오고요. 22절 이후에는 재판 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은 3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자체가 한 절 한 절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신학적인 의미가 거기에 깊이 담겨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향하여 호송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지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의 중간중간 지점에서의 태도는 일관됩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변증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바울은 이미 자신의 목숨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목적은 어떤 거냐면 어찌되었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에게든지 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요. 들리게 만들 때 들리게 만드는 방식이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면 관리대로, 군인이면 군인대로, 여성이면 여성대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폭력적이면 좋지 않죠. 그 아크라 선언이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는 WARC라고 불렀는데 가나에서 총회가 열렸을 때 발표된 문서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그 당시에 알게 됐냐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팔아먹은 흑인 노예상들은 백인이 아니고 흑인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흑인들을 모집해서 돈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백인들은 잘못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백인들은 배를 타고 이제 노예들을 후송하잖아요. 근데 후송하는 배 위층에는 예배당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 노예를 다 사가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 국가들이었으니까요. 기독교 국가에서 배에는 위에 그 모두가 예배실이 있었어요. 그 배 바닥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뭘 했을까요? 노동한 거죠. 배를 젓고 거기서 허드렛 일하고 청소하고, 주일날 3층에서는 뭐가 열리고요? 예배가 열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했고, 밑에서는 채찍 소리와 노동 때문에 신음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복음을 전한 거냐? 이 사람들, 미개한 사람들 깨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폭력적인 방식이 이 땅에 얼마든지 존재했었습니다. 그걸 회개하는 문서가 아크라 문서입니다. 앞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복음이 차별적이고 폭력적으로 전해지면 그 복음 전하는 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선교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서국 제국주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착취하는 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다른 나라 물건들, 다른 나라 비싼 가격들을 매길 수 있는 상품들을 강제로 빼앗아 오고, 빼앗는 과정에서 노동을 착취하고는, 그리고 빼앗아 와서 우리가 이렇게 부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는 다르지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방식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설득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어제도 집사람이 찬양대를, 여전도에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여전도 회원들이 다 거기를 가는 바람에 사모 합창단이 이제 가서 찬양을 하는 바람에 우리 장로님들이랑 목사님들이랑 같이 못 가고, 집사람은 저는 모시고 아침 일찍 그 KTX 타고 내려갔습니다. KTX 타고 내려가면서 그 KTX 타는 곳에 서울역에 가보면 언제나 마이크를 잡고 예수 믿으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설득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일까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한마디씩 합니다. 욕하고 지나갑니다. 교회가 저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절대로 설득력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뒤에 붙어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면 설득력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득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도 있어야 되고, 또 무엇도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호소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적 지식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방법 자체가 정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열정이 거기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 노릇하기 위한 교회적 준비, 나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이 설득력 있게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시대는 언제나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중심의 교회였고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설득력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대로 된 증인 노릇하기 위한 그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 때 우리의 언어가 세상 가운데 설득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맨 앞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면 더둘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세오의 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의 세팅은 더둘로를 변호사로 산 아나니아와 장로들의 벨릭스 앞에서의 사도 바울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 사건을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발을 하게 되면 고발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요. 뭐 2절, 3절은 뭐 벨릭스 각하의 그 치적을 이제 찬양하는 얘기고요. 고발해야 되니까. 중요한 건 4절, 5절, 6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4절 이하를 보십시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엿사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제 정중하게 이해를 갖춘 다음에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이게 1차 고발의 요소입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어들인다는 거죠. 전염시킨다는 겁니다. 잘못된 건데, 악한 건데, 이게 더러운 건데 이걸 전염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려 하고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자다. 그래서 이 유대인을 미혹하게 하는 측면에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고발 내용이에요. 이단이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흔들어 놓는 이단이다. 이제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6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 이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이 세 가지 죄목이 다 증명되어야 바울을 체포하든지 뭐 바울에게 죄를 묻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변명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8절 9절을 보면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아주 벨릭스 총독을 굉장히 강하게 압력을 집어넣으면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자유인이니까, 자유인이란 말은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답게 이것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변론의 특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상황적 변론을 합니다. 11절 보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러니까 뭐 소요를 일으킨달지 이단적인 특징을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달지 아니면 뭐 우두머리가 되어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달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가서 하루 자고 떠나면 양쪽 이틀 빼면 이틀밖에 안 됐으면 열흘밖에 안 되잖아요. 열흘 동안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상황적 변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내가 열흘 동안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와 변론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적 장소에서 무리를 선동했다 할지 이런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둘로를 통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적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바울의 이제 변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시작되는데요. 14절부터 나타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앞에는 이제 정황적인 변론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바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구약의 내용을 다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 변증력을 가지려면 첫 번째,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믿음이 견고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양편으로 극으로 치닫고 있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유튜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유튜브가 담임 목사인 것 같아. 이게 유튜브가 지금 얼마나 교회에 깊이 스며들었는지에 대한 이 농담 비슷한 얘기입니다.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뉴스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자들, 전에 뭐 캄보디아 킬링필드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초기 공산주의를 일으킬 때 중국에서도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인지 아십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세계를 폭력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담대하다라는 말은 그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해설 위에 기반한 믿음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유튜브 보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끌어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구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고 구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얼마나 구약에 철저했는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구약의 실행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구약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우리 상암의 식구들이 성경 전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잘 알아야죠.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믿는 건 이건 우리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 부분은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신학적인 부분보다 더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면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냐면, 지금 유대인들의 파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는 두 개 파가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 말씀이 나타난 것을 봐서.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른 점이 어떤 부분이었느냐면 부활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장로들, 대제사장들 대부분들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지금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부활을 믿어요? 바울도 부활을 믿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설득력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 그것들이 다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청교도 기도를 같이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어요. 우리가 저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뭐가 잘 되는 걸 승리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뜻대로 가는 게 승리이고, 또 우리는 뭐를 많이 갖는 게 기쁨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놓는 것도 기쁨이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복음이야말로 진짜 우리 삶을 녹여내고 우리 삶을 힘있게 만드는 그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우리도 좋죠.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면 그게 보통 쓰라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후벼 파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치유의 은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후벼 팔 때 그때는 누군가 건드리면 더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아이고 어려운 일 당했는데 힘을 내세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려운 일 당하며 살지.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 니는 지금 괜찮으니까 그따위 소리 하지. 그리고 속에서 더 상처가 깊어지지.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현 주소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을 수 있잖아요. 붙잡을 수 있다는 건 누가 너 하나님이 치유하셔, 그것도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건방지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치유를 그때 경험할 수 있느냐면, 자신이 늘 성경과 씨름해서 치유의 고백이 자기 영혼에 깊숙이 뿌리내는 사람, 이 사람이 그때 그 뿌리에서 양분을 끌어올려서 자신의 삶의 양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늘 그런 강조를 합니다. 평상시의 신앙이 결국 위기 때 우리를 살려낸다.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주님 앞에 집중했고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졌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내가 평상시에 경험했느냐는 결국은 어느 때 드러나느냐? 위기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하는 이유도 저축할 때 써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돈이 필요할 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저축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들의 신앙은 저축 통장에 잔고를 쌓아가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평상시에 저축 통장에 신앙의 적금이 높은 단위로 쌓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딱 바울이 어떤 순간이 되면 그 순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 있는 거죠. 아, 이 사람들 지금 뭐를 믿는 사람들인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 가지고 내가 끌고 들어가면 충분히 나를 변증할 수 있겠다. 이게 신앙의 능력이기도 한 겁니다. 가끔 제가 저희 할머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하시면 이제 신방 가시는 게 저희 할머니의 일과였어요. 그래서 저녁 때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 의하면 우리 어머님 일하시는 데는 할머님이 도움이 안 되셨대요. 밖으로 나가버리시니까. 그런데 저희 할머님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몰랐는데 교회에서 글자 알게 되셨어요. 교회에서. 이런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시골 촌 농사를 짓는 고장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동네 지혜 있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상담하러 오세요. 그러면 할머니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 나중에 커서 보니까 할머니께서 이제 신방 가시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남으면 또 교회에 오셔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종일 성경 가지고 씨름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그 문장 구조가 다 머릿속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으니까. 그런데 그 참 묘한 거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가니까 어떤 분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 성경에 어떤 구절이 저절로 떠오르는 거죠. 구절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는 결국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18절에 가면 또 한 가지 얘기를 꺼냅니다. 부활이 있다는 걸 나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17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내가 결례를 행했다. 결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이단이다, 나를 성전을 더럽혔다, 그런 걸로 나를 지금 고발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전염병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저들이 믿는 거 다 믿고 저들이 바라보는 거 다 바라보고 저들이 행하는 거 다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단이고, 내가 어찌 전염병 같은 존재이고, 내가 어찌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벨릭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고발이. 그래서 벨릭스가 벨릭스로서 자기의 할 일을 하게 됩니다. 22절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내가 지금 이걸 할 게 아니다. 여기 지금 뭔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실정법을 어긴 사실이 없으니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 없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모습이 몹시 아름답습니다. 23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 제공하라, 그런 거예요.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같이 왔으면 그 일행들이 바울을 돌봐 주는 것을 금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부분입니다.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었어요. 두루실라가 함께 와서 바울에게 네가 그러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 세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알아듣게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알아듣게. 저는 이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면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나 복음의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그 목사님이나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다른 것들은 그렇게 잘 말씀하시면서 왜 복음은 말씀을 못 하세요? 지금 예수 믿는 게 1, 2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지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예요. 이게 고려돼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혹시 저는 그런 거 잘 얘기 못합니다. 얘기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려드릴 테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꼭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증거자의 담대함입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 말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질 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접근하고 그에게 설명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터득하는 거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이긴 합니다. 당분간 이렇게 가긴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실력 있는 평신도들이 많이 지금 그 양성되고 있는 바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 소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WCRC 대회 가 보니까 평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어요. 우리도 목회자는 저와 그리고 교수님 한 분, 그리고 총회 직원 한 분, 그리고 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청년들, 여성들이거든요. 그 평신도들입니다. 그리고 시니어 그룹에도 평신도가 한 명 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 보니까 목회자 그룹 반, 평신도 그룹 반 그래요. 그래서 세계 문제를 토론하고 세계 문제에 대해서 발제도 하고 자신들의 의견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복음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합당하게 감당하는 게 좋죠. 근데 여기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할 정도였다. 그러니 이 얼마나 복음이 설득력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또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 돈이나 밝히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혹시 돈을 주고 자기를 좀 더 잘 봐달라고 얘기할까 해서 바울과 자꾸 이야기하는 환경 속에 있었다.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는 길은 어떤 거냐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묻어놔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다르네, 우리보다 낫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 모두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의 길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호사 더둘러를 앞세우고 유대 무리들이 겁박을 하며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서 이 삶이 이모저모로 우리의 에너지를 수없이 빼앗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쳐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오늘 그 환경 속에서 견뎌내고 그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길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이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이며 예수님을 사모하는 일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임을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